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5가지 주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형편상 잘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제목으로만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의 부흥, 개인적인 부흥,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부흥에 없이 일어난 부흥은 있어도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안 해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부흥의 원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충만한 삶으로, 내가 충만해야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충만해야 내게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은혜가 흘러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강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오늘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헌신의 삶으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또 뭘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또 뭘 바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또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쉽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큰 희생이 따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했지, 내가 했는데, 아무개가 했지, 박수 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내가 했는데, 그런데 내가 했지? 여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인님, 나 오늘 나 밭에 가서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나 피곤합니다. 저녁 식사 그냥 대충 잡수시든지, 저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밥 좀 차려주시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빨리, 아이고 주인님 미안합니다, 내가 좀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얼른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잘 차려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러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익하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다,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헌신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헌신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러나 정말 나에게 외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의 실존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그 언약을 맺고 그런 일들이 2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한 평화를 협정을 시킨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마지막과 22장 사이에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방 다음 장이지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전쟁도 없고 이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없고 넉넉하게 족장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시다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시험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100세의 아들을 얻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혹시 한 10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아브라함아, 아이고 하나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를 부르십니까? 안 부른 게 다행이지. 불러가지고 아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 뭐 꿈속에서 들었는지, 기도하다가 들었는지, 찬송하다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들었는지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너 아들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외아들이지? 네. 걔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는 말씀대로 말하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불살라 바쳐라. 아니 모처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겨우 이런 말씀밖에 못하시는가? 모처럼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안 나오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데 아들 바치라 그러고, 이게 모처럼 나왔더니 뭘 또 바치라고 그러네, 이거 아이씨 스트레스 되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 말고 다른 교회는 있겠죠. 여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헌신은 아프다는 거죠. 아픔 없이는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위하려면 흔히 말하는 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희생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랬을 때 그 헌신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깊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에 대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네. 왜 아들이지? 왜 아들이죠? 하나님 백세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럼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불살라 바쳐라.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 헌신의 기회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말씀을 성경 그대로 찾아보겠어요. 자, 내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지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들었는지 점심때 들었는지 저녁 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아브라함이 아침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때 혹시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이미지네이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네. 왜 아들이지? 네. 나한테 불살라 바쳐야 되겠다. 아들을 불살라 바쳐야 된다고? 이게 웬일인가? 하루 종일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 되는 사라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했다고 기록된 것도 없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불러가지고 여보,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살라 바치자고 그러셨어. 아니, 이 영감이 미쳤나 이거? 당신이 나가서 당신을 바치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못 보낸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바칩시다. 여러분, 사라가 그랬을까요? 잘 모르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 종일 이삭을 보고 이놈을 내일 바쳐야 되는데 얘를 불살라 바쳐야 되는데 봉글봉글 웃고 그때 이 나이가 아마 15살 이상 되었을 거예요. 15살에서 20살 정도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쟤를 죽여야 되다니.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괜히 이삭아, 네 아버지 왜요? 아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얘가 안 보여. 야 이삭아, 네 아버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죽이러 가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헌신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요담에 잘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하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는
일찍 일어났어요.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자기가 쪼개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여기 있는 나온 것, 아브라함은 종이 많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장작 패, 장작 좀 잘 다듬어. 우리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거야. 아, 예. 그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뒤뜰에 가서 장작을 쪼개겠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도 115세 정도 되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장작을 쪼갠다. 나무를 쪼갠다. 나무를 쪼개는 늙은 아버지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불살, 자기 아들을 불살을 장작을 자기가 도끼로 쪼개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헌신은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것들을 봐요. 아무개가 좀 하지, 누가 좀 하지.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좀 하지, 장로님들은 하고 집사님들이 좀 하시지. 여러분, 헌신을 누구한테 핑계합니까? 누구한테 핑계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경에 와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참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한번 목회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누가 뭐 강사님 접대하겠다는 말, 강사님을 좀 대접하겠다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이거 그래서 사경이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저녁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광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사경회 하거나 부흥회 하면은 강사님 접대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는데 줄을 서서 어느 분에게 맡겨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고민하는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강사 접대하겠다는 분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뛰어오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늘 우리가 해서 이번엔 좀 집사님들 좀 하시라고 양보하느라고 저희가 안 나섰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또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 아이 우리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옵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늘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그러고 우리는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누구한테 핑계를 댔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런 건 장로님이 하시겠지. 아 이런 건 집사들이 하겠지. 여러분 헌신은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내가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헌신의 일을 왜 남에게 미룹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왜 남이 안 합니까? 왜 아무개가 뭘 안 하느냐고, 뭐 장로님들이 뭘 왜 안 하느냐고, 뭐 집사들이 뭘 안 하느냐고. 아니 내가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시킬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누구 흉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어떤 분이 말이죠. 뭐 이름도 얘기하시죠. 탁 뛰어 올라가세요. 목사님, 저 밑에 교육관에 말이지 의자가 망가졌더라고. 아 그랬어요. 아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가 고쳐야 됩니까? 그거 좀 고치시죠. 봤으면 망치 가져가서 고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고치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가다가 휴지가 돼. 이거 뭐야 이거 휴지도 안 줍고 이거 뭐야? 자기가 주스면 됐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은근히 없지 않아 많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죠. 잘 좀 계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를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섬기는 일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미루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우리 참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난 관리 집사님들이 뭘 못하신다, 잘하신다의 의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따로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 못합니까?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청소가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면 참, 과연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헌신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관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직접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진행되고 있는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그러니까는 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3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는 여기 있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나무를 준비해서 가는데 며칠을 가느냐? 3일 길을 갔다 해요. 여러분, 이 3일 길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짐이 무거워서 힘들었을까요? 3일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 아닙니까? 황량한 길 아닙니까? 이 늙은 아버지가 광야길을 간다. 황량한 길을 간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팠을까? 이 3일 동안은 고통의 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아래 있었던 것 같은 캄캄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이 3일,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바쳐라. 네. 아브라함이 이삭 일로 와. 가자. 어디로요? 따라와 임마. 아버지 왜 그래? 뭐 따와.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그랬어요. 쿡. 여러분, 이렇게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뭐 하라 그러니까 뭐 하지 뭐. 아이 뭐 그거에 헌신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헌신의 일이 있을 때 그 헌신의 일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푹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옥토가 됩니다. 썩지 않으면 옥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헌신하는 일 때문에 푹푹 썩어본 적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데, 그 3일 길을 가면서 3일을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겠죠. 3일 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아, 저 산에 가면 내 아들을 죽여야 돼. 내 아들을 불살라야 돼.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이, 다른 데를 가보니까 요나처럼, 요나는 다시스로 가라고 그러는데 욥바로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헌신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신의 명령을 위해서 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 힘든 길이고 가슴 아픈 길이고 푹푹 썩어가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헌신의 목표를, 이 헌신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침의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골고다의 언덕 아닙니까? 반대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반대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눈길을 다른 데 두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래도 주님은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의 목표를, 헌신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뭐냐면 교회 하나 짓고 싶고 교회를 못 졌어요. 교회 짓고 싶은데 못 졌어요. 성안교회에서도 교회 짓는 거 다 준비하다가 떠났어요. 교회를 못 졌어요. 목사가 그래도 교회 한 번 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는가요? 좀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김 목사님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 하나 짓고 가면. 그래도 주님 앞에서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난 그 말 할 말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여러 개 짓긴 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게 마음이 섭섭해요. 이제 금년에 은퇴하니까 뭐 더 기회가 없죠. 그냥 교회 리모델링만 여러 번 했어요.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헌신의 초점은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고 그러지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목표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초점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헌신의 초점을 두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초점, 헌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어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거를 바라보고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헌신해야 할 그분에게 대한, 주님에게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 이제 전임 전사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처음 부임하니까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일이 많은데다가 또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서 전도사인데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 새벽기도 뭐 다 또 청년부, 중등부 뭐 다 이렇게. 근데 사실 몸이 좀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혼자 흥얼거리면서 뭐 꼭 부르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게 됐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고 하라. 뭐 내가 특별히 은혜롭게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행길가에 왔습니다. 그 교회를 건너가려면 6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6교를 올라가면 6교에 또 올라가면 6교 위에 올라갔었는데 6교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가사가 뭐였냐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제가 6교 위에 얼어붙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를 봐야 되는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Lift your eyes. 네 눈을 들어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가사에는 Lift your eyes. 네 눈을 들어라. He is still there.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멀리 힘들어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헌신자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초점을 잃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들과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기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헌신하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얘들아, 해서 기다리다가 내가 오지 않거든 그냥 너희들끼리 집으로 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쟤 죽고 쟤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그냥 칵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아들을 바치지만 자기 종들에게는 기다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예배에 빠져먹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거기서 시무하실 때에 제주도는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확 뛰어가는데 가다가 바람에 그냥 문이 확 닫히는데 거기에 가만 그 목사님 아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걸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일날 아들이 죽은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남편 죽었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남편 잡아갔다고. 어떤 사람은 자식 죽었다고 하나님이 내 아들 잡아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는 믿어서 뭐 하냐고.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예배 때문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는 끝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에게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끝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지 예배도 못하면, 여러분 예배가 봉사 아닙니까?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이게 가장 1번 되는 봉사예요. 예배의 봉사가. 여러분 식당에서 일한다고, 강사 접대한다고 집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 차 안 마시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하지 말고 다 여기 들어오세요. 신방을 해보면 말이죠. 신방 대원들은 가서 다 예배드리는데 주인은 왔다 갔다 하고 부엌에서 웰그락 하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인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뭐 준비한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 말고 집사님! 그러려다가 또 놀라서 또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발 먹는 거 준비하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에서 바쁘기 때문에. 아니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 얘기 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 떼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도 따라오지 않았죠. 종들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두고 가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같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헌신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여기 종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사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라가 여기 왔으면 이거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종들이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아이고 주인님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100세가 넘더니 완전히 치매가 걸렸네. 이러면 안 되시면 들어가요. 여러분 헌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그러죠. 애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애기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아주 부흥사 목사님이 아주 그분 설교를 굉장히 아주 세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게 하시는. 자기 친구가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네 우상은 아직도 안 죽었니? 여러분 좀 심한 것 같죠? 우리의 헌신이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 방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무엇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요? 극복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또 교회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면은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다 꼴도 미리 다 한 짐만 비워다 놓아야 될 꼴을 그날은 2짐 배서 다 해서 다 쌓아놓고 그러고 너 내 영탁아 너 내 속골 베야 돼. 오늘 2짐 해놨다고 말이죠. 나무도 미리 가서 다 해가지고 한 짐 할 걸 2짐 가서 미리 갖다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 그 다음 날은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가끔 밥도 주고 떡도 줘요. 참 우스갯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헌신의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잘 극복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6절 말씀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8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종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죠. 이삭아 나무는 네가 져야 되겠다. 이삭에게다가 장작짐을 줘서 이삭이 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한 손에는 불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는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여러 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번도 양을 안 가지고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실수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여러 번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다 있는데 불도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아버지 양이 어디세요? 이놈아 너다.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3일길을 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하루 또 이틀 가다가 자지 않습니까? 뭘 치고 잡니까? 텐트를 치고 자지 않습니까? 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이것도 역시 이미지네이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 기슭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 이제 오늘 쉬고 내일 마지막 올라가야지. 여기서 쉬자. 텐트를 쳐놓고 아브라함이 산등성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해가 거의 넘어가는데 저녁늘이 빨갛게 푹 물이 들었고 구름이 쫙 떠올라 있고 저녁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녁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속에서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취소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댁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형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내가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갔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저희 그 막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갔더니 여기 아파 있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어. 얼굴들이 다 퍼렇게 죽어 있어. 왜냐하면 다음은 누구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큰형도 그리고 지금 막내. 그러니까 다 암에 걸려서 있으니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장례를 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수양관에 있는 묘지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납골당인 데 가서 이렇게 뿌리는데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취토한 다음에 말이죠 땅바닥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 형, 동생이 다 암으로 죽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 지면서 엉엉 대성 통곡을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집례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제주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금은 그 장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화상 입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장례식을 제가 하러 가게 됐어요. 내가 목사 된 거 후회한 적이 그때예요. 내 목사만 아니면 이거 참, 한 집안에 1년에 3번을, 예, 3번을 장례식을 간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제 어깨에다가 얼굴을 묻고 막 울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인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벌써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 일인데 그 당시에 다시 자기 동생 죽어서 받은 그 보상금 2,500만 원을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탄절에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복 티켓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 숫 염소를 준비해서 대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숫 염소를 준비된 숫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양이 준비된 거 아브라함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킬켈가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공포와 전율이에요. 공포와 전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기에 보면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철학자의 예리한 눈으로 쓴 것이긴 하죠. 이삭이 아버지 눈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이려는 눈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 진짜 죽이려고 그랬을까? 예? 여러분, 이삭은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것도 좀 곤란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자식들이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하면 엄마가 뭐 하는 거지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주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목사 되겠다. 내가 언제 목사 되겠다고 그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자의 믿음은 언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이어야 진정한 헌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다, 순양을 준비했다 이러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일생이
내 인생은, 나의 갈 길은,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떠나라. 예, 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아, 예, 이스마엘 내쫓아라. 네, 내쫓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해 놓으시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쳐라. 예. 아니,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 그거까지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브라함 인간의 계산이죠. 예. 혹시 옆에 사람들이 그럼 후손은 어떻게 돼?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헌신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지. 네.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좀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요, 올 때는 제가 빈털터리로 와요. 별로 많이 가져가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와요. 그냥 겨우 집에 올 것만 가지고 와요. 한 번은 집사람하고 같이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족자카르타 가는데 아주 젊은 우리 후배 선교사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 그분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카르타를 갔는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족자카르타를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거기에 제 아는 선배이신데 장로님이 그쪽에 있는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제 후배 정윤택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거기 가시는데 이렇게 조금 좀 싸고 깨끗한 방 하나 좀 예약해 달라고. 그러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일 저기 토요일인데 정윤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에서 나한테 배웠어요. 제가 당시 때 18년 동안 이제 외래 강사를 했거든요. 외래 교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정윤택 목사님 오신다. 아니, 그분 일부러 모시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얏트 호텔을 잡아놨어요. 장로님 왜 여기다 잡으셨습니까? 그냥 조그만 좀 왜냐하면 방세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아침인데 뭐 비싼 방에서 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더니 저녁 때 또 그 호텔에서 제일 앞에 전원에 바베큐 파티 하는 데다 저녁 식사를 마련해놓고 그 안수 집사님 장로 오셔가지고 같이 또 식사를 아주 갑자기 되거든요. 아침에 설교했어요. 아침에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저녁 예배가 없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 또 모이겠대. 저녁 예배 또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곧 피택자를 세웠다고 피택자 교육을 또 그 다음날 또 해달래요. 그래서 또 피택자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한 이틀 사이에 설교를 4번인가 이렇게 했어요. 선교지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거기 제 이제 뭐 신학교도 돌아보고 이렇게 오면서 젊은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여보 달러가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200불밖에 없는데요. 그래. 이거 어떡하지? 한 200불은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또 그냥 100불만 사모님 드리세요. 가족들하고 식사나 한번 하라고. 그래서 선교지에 왔는데 우리가 격려 좀 하고 가야죠. 그 집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100불을 줬어요. 이제 100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올 때까지 돈 뭐 이런 게 저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배웅했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참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이거 꼭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왔는데 뭘 받아가냐? 그럼 이거 그냥 강 목사인데 강 목사 그냥 써. 괜찮아. 선교비로 써.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 집어 던져주고 뛰어나가길래 어떡합니까?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펴봤더니 2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200불 다 주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200불 다 주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자카르타 와서 또 거기 있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원주민 선교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나한테 저 목사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거 편지야. 내가 그 교회 한 6번쯤 가서 집회하고 선교사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그 무슨 강사비 그런 거 없죠. 물론 선교지니까 비행기표 값도 내가 하고 가고. 뭐 또 새삼스럽게 무슨 편지예요. 난 정말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곧 와서 비행기 안에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2,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비행기에 탔으니 이걸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교를 위해서 쓴 거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정말 중국에 가서 다 털어주고 이제 정말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네. 공항에 가서도 뭐 아무것도 없고 털털이가 됐네. 그러고 있는데 뭐가 앞에서 휙 날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탁 잡았는데 여러분 중국 돈 300원이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에 돈을 날려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예. 그래서 헌신하는 자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이삭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것은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특별히 성전 건축하고 나면 성전 건축 이후에 여호와 일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성전을 지어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저는 성안교에서 내가 성전까지는 짓지 못했지만 그걸 많이 봤어요. 자, 아까 제가 공포와 전율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킬케가르드가 이 부분에서 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제가 간단히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사가 여기 앉아라. 앉았어요. 내 얘기 잘 들어. 사실은 오늘 제사해야 할 양은 너야. 하나님이 너를 오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아브라함 이삭이 펄쩍 뛰는 거죠. 그렇지 않죠?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삭아, 흥분하지 말고 앉아. 그리고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만일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랬더니 이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신자가 되어서도 내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해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 봅시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돌 단 쌓아야지. 돌로 단 쌓습니다. 나무 올려놔야지. 나무 올려놨습니다. 이삭은 양은 어디 있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양이 어디 있어? 이삭 일로 와. 손 뒤로 해. 그리고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칼을 들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 하니가 아니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예요. 제물은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재물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헌신은 쇼가 아니에요. 요새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자꾸만 쇼한다고 그러는데, 헌신을 쇼로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척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구해놓고 칼을 들고 잡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히 부르셨죠.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헌신자예요. 목사님 왜 맨날 나만 찾으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는 헌신이 부담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상이 없다. 하나님은 외상 안 하십니다. 외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받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헌신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헌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헌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자기를 비우는 용기, 자기를 낮추는 용기, 죽기까지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유예요. 여러분 구유에 어떻게 누울 수 있습니까? 그냥 뭐 그 어리신 예수 그게 아니에요. 구유에 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유에 누울 수 있습니까? 로제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은 집이 세상이건만 누울 곳도 없었다. 누우셨어요. 이런 용기.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삭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축복이에요. 예. 다시 생명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수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랬대요.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 일로 와라. 그리고 둘이서 부둥켜 안았게 해서 아버지 이삭아, 그리고 우리 살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대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좀 생각한 거예요. 이삭아, 우리 회개하자. 아버지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찬송하면서 오는 건데 인상 쓰면서 왔지, 힘들면서 왔지, 눈물 흘리면서 왔지, 이게 될까 이러면서 내가 왔지. 여러분 기왕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고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데 기왕에 헌신할 때 찬송하면서 헌신합시다.
감사하면서 헌신합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여호와 이레를 믿고 정말 헌신자로 헌신자로 승리하는, 그리고 헌신자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만대 위에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